복음주의와 개혁주의라는 참 이런 단단한 주제를 가지고 딱딱하죠. 단단하고 딱딱한 식물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바른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저와 같이 똑같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놓치지 마시고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시고 또 교회에도 여러분들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분 여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두 가지의 장막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장막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장막, 우리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장막을 주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죠?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둘째 장막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단번에 속죄하셨다라는 게 이게 둘째 장막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면서 바로 11절에 연이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는 설명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장막에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그냥 그건 예법이다. 첫 번째 장막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이런 것은 하나의 먹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예법에 불과하고, 둘째 장막에서 벌어질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건이 그것이 개혁할 때까지 그것을 남겨뒀대요. 자, 그렇다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개혁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입고 씻고 절기 이런 예법들을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날 때까지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 우리죠. 또 공동체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본질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를 고치고 어떤 절기를 안 하고 성탄절을 안 지키고 어떤 것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이런 것들을 개혁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용어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분별해서 사용할 이유는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해 가기를 성경은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서 루터파 복음주의, 칼빈파 복음주의, 그리고 이반젤리칼 복음주의 성공회죠. 이렇게 다 같이 15세기에 다 복음주의 안에서 다 개혁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먼 베이스 신학이 등장하죠. 인본주의 신학, 인간 중심 신학. 이게 뭐였어요? 알미니아입니다. 알미니안. 그 알미니안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16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또 17세기에 웨슬리안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낯설지만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복음주의 안에서 개혁주의라는 것과 이제 구별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개혁주의라는 것을 개혁신학을 하면서 개혁주의로 복음주의와 선을 분명하게 걸 수밖에 없는 뚜렷한 사건은 18세기에 있었던 찰스 피니의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가장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과 같이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니까 물론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 같은 경우는 구별이 가능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선택을 말하네.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하면서 좀 다르다라고 했지만 찰스 피니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복음주의와 결을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신학적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 개혁주의라는 말을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뚜렷하게 나뉘어지고 구별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복음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하고 치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거기에 따라서 희생과 손해가 요구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반응에 맞춰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복음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뚜렷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돌아서고 결을 달리하는 게 개혁주의죠. 그리고 복음주의는 신학적인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교리들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 초점을 둔 구원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개인의 체험과 회심에 강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은 신앙의 삶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그러려면 회심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다. 체험이다. 이게 찰스 피니가 부흥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함께 했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결신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촉발해서 구원의 교리보다는 인격적인 회심과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바르고 정확한 객관적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성경에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교리,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만난다라고 복음주의와 구별한 게 개혁주의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지, 그건 개인 체험이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복음주의 안에 우리가 깊이 물들어 있었던 하나의 그 병폐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보다 영혼 구원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이 전도되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영광에 항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별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을 두고 사명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게, 복음 전파가 잘못된 거나 복음 전파가, 복음 전도가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이들이 없어.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성공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되는 자가,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더라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더라.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고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에 치중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 열심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열심, 선교를 하는 그 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너는 한 사람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다해라 했을 때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개혁주의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열매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고요.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 이제 주보의 표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 3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선포. 또 그 다음은 그 성도의 신실한 시행. 또 마지막 뭐예요? 권징의 정당한 집행. 그런데 예전에 양육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목사님 다 좋은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를 추가하길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영혼 구원을 거기다가 하나 넣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보에 지금 실리는, 이 주보에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우리 에덴 교회가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가 아니라 벨직과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에 나타난 그 바른 교회의 표지 그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왜 한 가지를, 영혼 구원을 왜 안 넣었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기로 자기 백성의 수도 이미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그 수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며 사용되어지는 은혜뿐입니다.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이자
또 잘못된 점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린다라는 명문, 너무나 귀한 명분, 그 명분 앞에 교인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명분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심이 자기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키워놓고 떠날 때 문제를 일으키고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자꾸만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이 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성경 적용이 자기 부인이 아닌 옆 사람에 있는 내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내 죽음, 자아 부정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사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존재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 어젠가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한 성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계속 에덴교회에서 참 이렇게 그 계속 찔러대는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장해제하세요. 벌써 이제 강단에서 무슨 말 딱 나오면 그래 저 말은 아프지만 그러나 가슴 속 깊이 내 심장을 찌르지 않아요. 설교가 그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안에 불방망이처럼 떨어졌을 때 뜨거워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이고 무리만 크리스찬이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매주 회심이 강조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주 그 방탄이 됐죠. 아주 그냥 보호막을 치워가지고 피해갈 길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성도의 견인이니까 피해갈 길을 만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뜨거운 창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꿰뚫렸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여쭙게요. 여러분의 심장을 찔렀습니까? 그래서 그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떨어졌냐고요. 그러니까 이 회심을 얘기하고 회개를 외쳐도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만났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설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 바꾸기로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방탄조끼를 벗지 않기로 하고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그 항생제가 돼가지고 더 어떠한 말씀이 들어도 뉘우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이 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다. 내일은 나는 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된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나의 경고다. 듣고 죽으십시오. 죽으세요. 정말로 자아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즐겁습니다. 죽는 신용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죽기 원합니다. 죽여주세요. 적당하게 끄실린 신앙 하다가 망합니다. 개혁주의도 아니면서 복음주의만 비판해요. 가장 저주받은 신앙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저녁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개혁신앙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 개혁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제는 더 살아보려고 아작바작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가장 마라톤 할 때도 힘들 때가 언제예요? 결승점을 앞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또 반환점을 돌고.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순간에 죽으세요. 그냥 꼴까닥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와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일에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세요. 제가 에덴 개혁장로교회 11년 전에 청빙을 받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합신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몇 개월 참여하면서 계속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합신 우리 선배였던 목사님이 강래성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이민교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하면 성도들 안 모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합신해서 배운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래요. 합신해서 배운 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합신해서 배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대로 배운 대로 하다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바르게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죠. 꼭 타협이라는 것과 그리고 포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꼭 우리가 나 여기 있다. 저희 어제 우리 교제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몇 명 목회를 하길 원했는지 얘기했던 거. 저 5만 명 목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써냈어요. 5만 명. 그래서 저를 아는 친구 목사님들은 지금 저를 보면서 웃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이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구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구분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 개혁주의의 출발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주의의 출발은 이 찰스 피니에게서 가장 잘 분명하게 나타나죠. 사람이며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 둔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지면 부흥이 되면 그거는 성공인 거예요. 교회도 목사가 뭐 어떤 일이 있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가 성장하면 다 그냥 건강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주의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성장해도 왜 성장하는지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과 오직 성경만이 선포되는지를 구별하고 볼 줄 아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의 초점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복음주의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에 초점이 있죠. 누군가 이렇게 식사 교제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율법에서 완성된 자로 율법의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율법이 완성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죽였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요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마태복음 11장에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가만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부터는 네가 져야 되는 수고의 율법의 짐을 내가 다 쥘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이 어미소가 되셔서 멍에를 메시고 우리는 그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고 가볍대요. 그리고 그게 안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묵상하고 의존하여 생각하면서 율법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배워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율법을 내가 지키고 그렇게 해서 못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다 지켰으니까 버려야 되는 것,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 해석의 잣대가 신조며 교리예요.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 해석의 잣대가 주관적인 판단인 묵상에 있고요. 그리고 그 초점은 훨씬 더 영혼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개혁주의 성경관 또 율법관은 정몽주의 단심가. 여러분 단심가 뭐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대하여 어떤 것도 내가 거기에 더하거나 또 내가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원의 하여가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서 그렇게 한 500년 살듯이 우리도 좀 얽혀서 삽시다. 성경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교도 그 퓨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지나치게 까칠하다. 참 멀리서 봐도 밥맛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참 재수 없다. 그런 순결이란 뜻이잖아요. 퓨리탄. 그런데 순결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게 퓨리탄들이었어요. 청교도인들이었어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기준인 것이 되었다면 타협해서도 내가 율법을 이루어갈 텐데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서의 분명한 잣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것을 자기 안에서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뚜렷한 부분은 오직의 유무입니다. 그 솔라의 유무예요. 복음주의도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오직이 빠졌습니다. 복음주의가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말하고 은혜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그런데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뚜렷한 차이로 나타나는 게 이 오직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말씀 중심의 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해요. 엔터테인먼트가 뭐예요? 스피커, 음향, 그리고 드라마, 예배 순서 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합니다. 갑자기 막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사람들의 그 기호를 만족시켜줘요. 예배의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는 너무나 하늘을 맛보는 일에 충분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등장하는 일이 되죠. 또한 말씀 중심의 교회 운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케팅을 도입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교회에서 그래, 어른들 효도관광,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우리 젊은 뭐 가정, 새가정 부부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리고 청춘 그 남녀들, 그 우리 그 현준이 어디 갔어? 그들을 위해서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뭐죠? 연애광장, 그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던 것들을 자꾸 이런 마케팅을 해서 교회 운영에 그런 것들을 자꾸 도입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필요해요. 박우성도님 본인은 결혼했으니까 안 필요하다라고 느끼겠지만 하게 되면 반대는 굳이 안 하고 싶죠. 예. 그 성경적 상담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심리학도 도입하고, 말씀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신유와 방언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반면 개혁주의는요, 성경 66권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나 이를 입증하는 초자연적인 기적, 이것들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후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있을 이유가 없다, 필요치 않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 아이 가운데 한 자녀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해?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현상이에요. 술, 담배 끊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가 자기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게, 이게 정말 거듭난 거예요. 어른들도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정말 갖다 놓고, 베레아 성도들이 과연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코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목적은 뭐예요? 이 성경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깊이 상고한 거예요. 말씀의 절대 권위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가 서 있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도 없고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도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부분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니까. 오직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함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다른 부분은 뚜렷하게 말씀 설교 가운데, 개혁주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복음주의도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만 얘기하죠. 그리고 적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개혁주의 설교는 적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설교에 적용이 없느냐? 적용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적용하고, 그것이 개혁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맡겨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절기든 뭐 어떤 예배의 어떤 것들도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하기 위하여 바뀌어지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개혁교회인데 왜 헌금 바구니를 이런 것들,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면 돌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섯째로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주의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율법주의로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하니까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다릅니다. 이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모습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신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저 은혜로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반면 개혁주의는 오직 은혜를 말하고, 은혜가 강권하기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강권되었기에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청교도의 개혁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개혁 교회로서 계속 건강하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청교도 개혁 신앙을 잘 배우고 그런 개혁주의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자로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자신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상대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여지는 자기의 죄는
십자가 앞에 우리를 포복절도하며 우리를 그 안에서 죽여놓지를 못해요. 상대적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니까. 여러분,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무거운 돌은 가라앉고 가벼운 돌은 뜨죠. 다 가라앉습니다. 네. 여러분 잠 깨라고 했는데 안. 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복음주의가 가지고 온 그 이제 찰스 피니를 거쳐서 18세기에 찰스 피니를 거친 다음에 이제 급격히 무너지죠. 19세기의 오순절주의,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뭐 이제 물론 이제 WCC, 그리고 신복음주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복음주의의 문제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이 개혁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신칼빈주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칼빈주의를 왜 한 번쯤 이렇게 들어봐야 되냐면, 우리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신앙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나는 지금 성경 바깥으로 나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단적이구나 라는 것을 꼭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신칼빈주의를 다루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와 다른 점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칼빈주의 관심은 내가 빛이 되는 것, 신칼빈주의 관심은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 따라서 칼빈주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집중하며 목표가 내 영혼의 변화와 거듭남이다. 신칼빈주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에 집중하며 목표가 세상의 변화이다. 아시겠어요? 칼빈주의와 신칼빈주의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빛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빛이 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비춰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보세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나가는, 제가 그렇게 심하게 일을 시켰나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어디에 신앙의 목표를 두는가? 칼빈주의는요, 끊임없이 내 영혼의 거듭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매번의 말씀 속에서 영혼이 거듭납니다. 물론 한 번의 거듭남이지만 끊임없이 회심을 통하여 거듭나지는 일이 말씀 속에서, 그의 신앙 속에서 계속되어져요. 자, 그런데 신칼빈주의는 세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이미 목표를 둬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신앙에 집중이 되고 목표가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서 나타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자, 그래서 따라서,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래서 신칼빈주의는 구원 점검이 없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을 변혁시키자이다. 반면 칼빈주의는 어둠의 실체인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본다. 신칼빈주의의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점은요, 세상을 변혁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칼빈주의의 생각과 신칼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 점검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집중이 돼버리니까 구원 점검을 안 해요. 구원 점검 없이 이웃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지를 않아요. 청교도의 개혁신앙은 구원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진다예요. 나무 뿌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흔들면서 밟아주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인데, 이미 한 번 자신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구원받았고 났으니까 내 존재, 내 실체의 어두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화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발견하도록 돕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고결하고 멋진 신앙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너무나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 없이, 과정 없이, 그리고 단계가 훌쩍 뛰어넘어가 있는 거죠. 이 중간이 서 있지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질문입니다. 고린도처럼 은사가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 또한 없어요. 정말 복받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계속 흔들어 보라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희 가진 은사, 너희가 가진 어떤 부요함들, 체험들 다 거짓이다. 버림받은 것. 너희 자신이 버림받은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이 버려질까 난 두렵다. 사도 바울조차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받은 이 자기 존재, 나는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다. 이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은혜 때문에 그는 감격하여 자신의 수고가 어디에 파묻혀 버리냐면 이런 더러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 버려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어도, 그 많은 수고를,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면서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이고,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만난 자에게 맛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신칼빈주의의 맹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요. 구원의 흔적, 성령의 열매는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유아 세례자가 입교 문답을 통해 교회에 가입된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구원의 흔적이 없다.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그가 특별히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준다. 그러나 이 아이가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태로 신학교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신학교는 구원 점검을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이미 신칼빈주의 거짓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죠. 그래서 바른 개혁주의 눈으로 보면 교회의 불신자로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불신자로 가득 찼다. 구원의 검증이 단 한 번도 안 된 채로
장로, 집사, 목사가 돼서 우린 구원받았으니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자, 남을 돕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됐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은 예배 시간이며 십자가로 자기 찔림의 회심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하며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된 복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복음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복음의 올바른 복음을 지키고 신앙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져 갈 때까지 이 복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우리는 개혁신앙, 개혁주의로 이 복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성경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개혁주의라고 칼빈주의라고 말하면서 이 신칼빈주의와 같이 구원 점검도 하지 않고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받고,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고, 심지어 부모님이 서원했으니까 본인의 그 어떤 십자가의 은혜와 확신도 없이 신학교로 보내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전혀 십자가를 만난 자도 아닌데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종교단체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러한 길로 혹 들었을까 두려워하며 여러분 교회를 지켜가시고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어떠한 신앙으로 해야 되나, 개혁주의, 이 올바른 개혁주의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참 무거운 주제였지만 여러분들의 성숙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나눠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